지난주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 그 징계의 유익과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징계를 통해 거룩함에 참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죠. 자,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징계하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를 막 징계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했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사실 그 아버지들은 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할 경우도 뭐 있겠죠.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이건 옳지 않아라고 생각해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들쭉날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공경을 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더욱 마땅히 그분을 공경하면서 복종을 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들의 아버지시니까요. 자,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건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또 혼의 구원을 받도록 또 그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혼이 살고 영혼육이 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아버지를 공경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는 더욱 복종해서 우리의 혼이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했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게 다 틀리죠.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게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식들을 징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당신 마음대로 징계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냥 마음먹은 대로 그냥 기준 아무렇게나 정해놓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셔도 되실 분인데 그래도 누가 불평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당신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징계하셔도 괜찮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작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좋게 하는 것이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면 무엇이 유익이냐? 이 땅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유익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서 그에 따르는 유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공경하자라는 것이 9절, 1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긴 하시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징계 자체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를 하실지라도 그 징계를 받는 동안은 그 징계 자체는 전혀 기쁘지 않고 도리어 슬프다는 거예요. 사실 힘들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슬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징계를 참고 슬픈 그 징계를 참고 우리가 이렇게 참아낸 결과가 겨우 열매란 말이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결론적으로 이런 기쁜 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냐라고 이제 바울이 설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여러 번의 징계로 인해서 단련이 되면 그 징계를 계속 반복해서 받아서 단련이 되면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런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계라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 동안은 전혀 기쁘지 않고 도리어 이제 슬프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들 때문에 단련이 되면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징계조차도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씀하죠. 이게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죠. 그냥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저부터도 그렇고 다.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 그래서 자꾸 주저앉고요. 그러니까 징계 때문에 낙심돼서 자꾸 힘이 빠진 이런 상태를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목적은 분명하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른 뜻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힘을 내어라는 거죠. 인생 목표인 열매. 이거 열매 맺으면 세월의 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힘을 내자. 그러니까 뭐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어라 라는 것은 그 길을 똑바로 가라는 얘기죠. 그죠? 이제 이걸 약간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발을 위해서 곧은 행로를 만들라는 것은 징계를 받을 때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징계 받을 때 그냥 여전히 징계를 받으면서도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잘못을 안 고치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이 길이 똑바른 길이구나 싶으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바른 길을 걸으라고. 자, 여기서 저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것은 저는 발을 의미합니다. 발을 저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삶을 사는 상태. 그게 이제 다리를 저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똑바른 길을 걷고 싶어도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즉 목표를 향한 우리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길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인데 그거를 가지 못하고 자꾸 거룩하지 못해서 곁길을 만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저는 발을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저는 발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너는 똑바른 길을 걸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한다는 이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를 벗어나지 않고 열매 맺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므로 너희는 이 징계를 받을 때 곧은 행로, 똑바른 길을 걸어라 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징계를 받을 때 올바른 길을 걸어라.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너희가 목표를 벗어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이유다. 그 목적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것이 13절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며 바로잡아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는 더욱 복종하면서 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목적이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유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뿐이다. 자,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징계라도 받는 순간에는 비록 슬프긴 하지만 징계의 단련이 되면 열매 맺을 수 있다.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니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해라.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던 너희가 목표를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목표인 거죠.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요. 특별히 그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징계의 목적이, 두 번째는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징계를 통해 거룩함에 참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